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 길에 죄악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범죄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심을 알고 용서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으로 주시는 범죄들은 용서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벗게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발걸음을 거기에서 끊어내어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유다 왕의 여호람과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 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전반적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여호람은 에돔의 반란을 진압하지 못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아하시아는 이스라엘과 동맹하여 아람과 싸웠으나 패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전쟁에 패전했다는 이야기이죠. 여호람은 에돔의 반란을 진압하지 못해서 에돔이 이스라엘에게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그리고 아하시아는 이스라엘 왕과 동맹하여 아람과 싸웠으나 패전했다. 이 두 가지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름이 같은 왕들이 있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왕들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여호람 예전에 보았었고
그리고 아하시아 이전에 보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미 다시 나옵니다. 동명이인들인데 대표적인 게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입니다. 여호람은 두 명인데요. 유다의 5대 왕과 이스라엘의 9대 왕이 여호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사람은 유다의 5대 왕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9대 왕인 여호람도 오늘 본문에 같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같은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헷갈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사실은 같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의 저자가 이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여호람이라는 이름에서 요람이라는 이 짧게 말하는 표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원어는 여호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이름이 두 번 나오는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하는 그런 본문이지요. 이스라엘 왕인 요람, 즉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형인 아하시아가 죽은 뒤에 아하시아 나오죠. 그렇죠? 죽은 뒤에 즉위해서 12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람 왕 하사엘과 전투하다가 부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을 우리는 이전에 보았죠. 유다 왕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습니다. 32세 왕으로 등극했고요. 8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남왕국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했습니다.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번 주에 아마 저와 여러분이 아달랴의 스토리를 함께 보게 될 건데요. 큐티 말씀으로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뭐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유다로 들어왔나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이 바알 신을 데리고 유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 그리고 그 가문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가로 되어 있을 때에 그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 했던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딸과 결혼을 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유다도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길을 선택을 해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람이라는 왕은 외침을 많이 당합니다. 외침을 많이 당했고 이 창자에 생긴 불치병으로 사망을 하였는데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왕실 무덤에도 안치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2명이었다면 아하시아도 2명입니다. 이스라엘의 8번째 왕과 유다의 6번째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아하시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은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역시. 그리고 그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바알세불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의 병이 나을지를 물어보았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이 아하시아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엘리야의 예언을 받아서 결국에는 거기서 치유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람이 아하시아였지요. 그에게 아들이 없었던 관계로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도 아합의 아들이었고 여호람도 아합의 아들이었던 셈이었지요.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아는 오늘의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 그 스토리대로 이스라엘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아람과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상처를 입은 이스라엘 왕인 요람을 찾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내일 이야기에서 나타나겠지만 그렇게 찾아갔다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후가 정변을 일으키는데 그 정변에 휩쓸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만 다스렸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오므리라는 사람이 세운 왕조거든요. 이 아합 왕조가 이 오므리 왕 때에는 모압과 에돔이 이스라엘의 휘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죽고 아합이 그리고 아하시아가 그리고 그의 아합의 그거였던 아들이었던 요람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국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을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모압이 제일 먼저 배반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유다의 영향 아래 있었던 에돔도 배반하고 맙니다. 유다는 오히려 에돔 군대에 포위되어 고전을 면치 못했고 결국 반란은 진압되지 못했었지요. 그 뒤이어서 림나도 배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림나라는 곳은 유다 남서쪽에 있는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림나도 배반해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여줍니다. 자, 에돔이 배반하고 림나가 떨어져 나갔다. 여러분,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라는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왕들 중에서 제대로 된 왕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모두가 다 이 아합 집안의 입김에 다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도 마찬가지고 남유다의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다 아합 집안의 입김에 휩싸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배반한 것, 이건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이 왕들이 행했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이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 유다는 그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다라는 생각을 해야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했던 일을 보면 하마터면 더 큰 재앙이 닥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몰랐습니다. 다만 에돔이 자신들이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배신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 왜 배신을 했느냐라는 대가를 묻는 차원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은 에돔이 아니라 유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죄의 대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은 유다였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아합 집안과 연계를 하게 되면서부터 대를 이어서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섬겼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남들에게 보복하겠다고 나섭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야기하실, 사람과 함께 걸어가실 때 사람을 다루어 보기도 하고 사람을 테스트해 보기도 하십니다. 왜 사람을 다루고 테스트해 보시냐? 그분의 일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렇게 다루어 보고 테스트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루어 보시기도 하고 테스트해 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처럼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보다 한 150년 정도 전에 망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유다는 함께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한 사람과 했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유다는 그 역사를 연장할 수 있었었지요. 따라서 가해진 징계,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징계들은 멸망 대신에 내려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이제 끝장내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이만큼 하면 돌아올 거냐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유다는 그 징계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 그냥 한번 일어난 사고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었지요. 유다 백성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고와 고난, 그것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고와 고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의 실수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순전히 본인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사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잘못해서 돌이키기 위한 징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동차를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 언젠가 사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저처럼 식사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속병에 걸리게 되어 있고,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은 또 그쪽에서 질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안전의식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전의식이 부족하면 사고에 노출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고나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과실로 인한 사고, 자신의 과실로 인한 고난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그 과정에서 나의 이 습관들과 나의 생각들을 바꾸어내라 라는 정도의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만 제3자의 눈으로 보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석한 점은 남들은 아는데 본인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야기해주면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섭섭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불행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잘못된 습관이나 죄를 돌이킬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일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아쉬운 일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어나는 사고나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하지 않다는 게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습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나의 과실이냐, 내가 변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거냐, 이걸 우리가 확인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사실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내가 나의 과실이냐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해질 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땅속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요령, 그게 뭡니까? 땅속에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요령은 내가 땅에다가 귀를 대는 겁니다. 납작 엎드려서 땅에 귀를 대면 내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땅의 진동이나 소리를 느낄 수 있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할 때는 절대로 들리지 않다. 내 마음이 교만할 때는 부화만 나고 짜증만 나고 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느냐라고 하며 섭섭해하는 마음만 들던 그 하나님의 음성들이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들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좀 다루어 보는 대상이 되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는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징계를 받으실 때 내가 받는 징계가 나의 실수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보시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징계를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좀 영적인 통찰력을 좀 지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걸 단순한 사고나 고난으로 오해해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단순한 사고, 나의 삶에 있는 내 삶의 습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사고들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 전착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오해나 착각,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무서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면 실제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영원히 그것을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를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겸손함으로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나의 습관으로 인한 그래서 나의 습관을 바꾸라고 이야기하시는 바꿀 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알리시고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 다루시는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영적으로 분별해내는 이 겸손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고난과 내 삶의 아픔들을 어쩌면 반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에 그냥 섭섭하게만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떨 때는 그것이 주님의 뜻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찾아 나가는 특별히 고난과 우리의 삶에 있는 사고들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며 셋째도 겸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발견합니다. 겸손한 마음에만 하나님께서 말하실 수 있습니다. 말이야 늘 하시겠지만 겸손한 마음이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내 삶의 고난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들을 나의 사고와 나의 이 고난 속에서 나타나는 이 주님의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면 내가 바뀌는 걸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나의 삶의 쳇바퀴를 끊어낼 수 있는 나의 삶의 변화를 결단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일이라면, 그것으로 고난을 받는 일이라면 내 주님 앞에 그 고난을 기뻐하며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빚어내실 분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분별력은 우리의 삶에 겸손에서 나오니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고집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루가 되어서 우리가 요람처럼도 여호람처럼도 아시아처럼도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람을 보고 아시아를 보았습니다. 내일은 아시아가 또 어떻게 죽는가라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자기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 삶, 하나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라는 걸 바라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 앞에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나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라면 결단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루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고난과 사고 속에서도 늘 발견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